며칠 전에 우리하고 같이 일하던 이웃팀이 그 이웃팀 중에 한 분이 한 이틀을 계속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서 안 나오시는가 알아봤더니 그분이 그 이틀 새에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를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82세라고 그래요. 도대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뭔가? 죽음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지 뭐 두 번 죽겠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하나의 공포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그 저세상은 어떤 것인가? 두려움도 있고 가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는 목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서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떠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를 상당히 존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이에요. 성경에서 있듯이 내 이름을 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최상의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고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성막을 짓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 가장 귀한 걸로 헌물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가서의 뜻은 뛰어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그 랍비들은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오랫동안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90년 랍비들의 그 대표들이 모인 암리아 회의에서 아가서가 비록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경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슬라미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아가서를 읽어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혜와 막강한 권력과 부귀를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 당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부유한지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이를 본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그 당시에 부유한 그 그림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에 보듯이 수많은 나라에서 이 솔로몬 왕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배들이 해상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저 당시에 저렇게 할 만한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그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루 먹는 그 식비가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수많은 새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가 30마리라고 하면 한 마리에 700만 원씩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야. 거기에 양이 100마리 그리고 사슴과 새들이 매일 식물로 제공되었다고 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3억 정도의 돈이 매일같이 솔로몬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3억이 주어진다면 정말 날아갈 정도로 아마 춤을 출 거예요. 매일같이 3억이라는 돈이 은행으로부터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하루의 식비가 그 정도로 될 정도로 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큰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여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왕 나무궁에 두었고 또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솔로몬에게 병거와 마병이 있으니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방패 하나가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일하는 그런 돈에 해당이 되는데 4일 일하는 돈을 하루에 10만 원씩 쳐서 4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값이 2억 4천만 원 될 정도로 큰 방패만 200개로 하면 약 48조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또 작은 방패 하나가 3매네라고 하는데 한 매네가 50세겔로 방패 하나가 150세겔이면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300개면 18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6조 6천억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의 10분의 1을 솔로몬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술람미 여인은 아주 시골 촌구석에서 농사나 일구어 간신히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여자로 피부도 거칠고 옷도 깨재재하고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여인이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햇볕에 그을러 얼굴은 새까맣게 타서 검둥이 같으나 왕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얼굴이 메주덩어리 같이 생겼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예쁘다고 하면 못생겨도 잘생긴 것으로 알고 어깨를 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얼굴만 까무잡잡한 것이 아니라 게달의 장막같이 거칠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게달의 장막이 무엇인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렇게 사막에 천막을 치고 사는데 저 천막이 바로 검은 염소털로 만든 그런 장막이에요. 저걸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흠령소의 가죽을 엮어 만든 천막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유목민들이 사막에서 양을 사육할 때 북풍에 그냥 심한 바람, 모래바람이 푹 하고 불어오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 것은 여자이지만 거친 환경에서 들나귀 같이 살며 몸매도 가꾸지 않고 검은 염소털처럼 머리칼도 부스스하고 헝클어진 채로 머슴같이 살아왔기에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의 튀르키예인 토키로 성지순례를 갔을 적에 톱카프 박물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터키에서 이 톱카프 박물관이라면 아주 유명한 그런 박물관이죠. 그 톱카프 박물관은 옛날 왕들이 살았던 궁궐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궁궐에서 왕들이 사용하던 그 물품들을 진열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왕관을 비롯해서 왕비와 왕실 가족들이 사용하던 각종 장식과 식기로 가구들을 진열되어 있는데 모두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지고 식기로와 가구들도 중요한 부분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왕비가 사용하던 목걸이를 보니까 전부 금과 신기한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 슬쩍 갖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팔아도 수십억 원 될 텐데 그 돈으로 우리 교회를 5층으로 건축을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교회 본당으로, 3층은 식당으로, 4층은 카페를 만들고 5층은 사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런 목걸이를 수십억 나가는 그런 목걸이를 1000명의 여인들에게 선물로 줄 정도로 굉장한 재력을 지니고 있는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 더군다나 화장도 하지 않고 목욕도 제대로 하질 않아 몸에서 냄새도 나고 다 떨어진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산모섬처럼 돌아다니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술람미 그 여인보다도 더 예쁜 1000명의 여자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헷가닥 정신이 나갔는지 2장 5절에 보면 왕이 술람미 여인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병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병이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침묵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슴만 답답할 때,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목소리에 침묵을 하시는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빨리 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 왕으로 표현해서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솔로몬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멀리 떠난 성도들을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 창으로 엿보다가 술람미 여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나리의 진달래가 피고 산등성이의 아지랑이가 피고 들녘의 봄철 냉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봄이 오면 처녀 가슴에 바람이 불어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심숭생숭 벌렁벌렁해지고 만날 사람이 없어도 어디론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궁뎅이가 실룩실룩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그 마음이 동네에서 잘생긴 총각에게 날아가서 그 총각을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없으면서도 동네 어귀로 나가서 잘생긴 총각이 지나가기를 바라보며 홀로 짝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짝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술람미 여인의 가슴이 심숭생숭해져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아가서 2장 12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나 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스토리가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를 기다리는 여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시골 촌뜨기 같은 무지렁이 같은 그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해서 그분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방언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밖에 없네. 여러분 방언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어서 우리가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기도하다 방언이 턱 터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랄랄랄랄 샤샤샤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게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떨리는 진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어떤 분인지 알기 전에는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날을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누군가 내 몸을 다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이 갑자기 커지면서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손이 부풀어 오르고 머릿속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휙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애를 써도 그 현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쫙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자가, 그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계달의 장막같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런저런 논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배우면서 조선의 역사를 배우면서 조선도 고종 황제도 믿을 수 없으니 고종이 지금 나타난다면 조선의 역사를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지 않았다고 해서 임진왜란도 이순신 장군도 을사보호조의 역사 기록이 있어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내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양사와 더불어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찮은 우리의 지식과 우매한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논하는 것은 오만과 교만의 극치라고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성경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의 여우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도들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장막에 겨울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재미있게 성장해 가던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성도들이 떠나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성도의 사업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수출길이 막히고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이르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이 날들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언제 완쾌될지 기약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불신의 싹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원의 영혼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얼룩졌어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의심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느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겨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봄이 왔으니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포도원에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도원에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불신하던 신앙을 털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쫓아내야 됩니다. 절망의 때 포도원의 여우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보다 돈을 믿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의 장막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향하여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러운 악한 영을 향해서 나의 사업을 부도나게 만들고 모든 거래처를 끊어지게 만들고 육신이 병들고 전대를 뚫어지게 만들어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병든 육신의 문제로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는 인생의 깊은 고난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추락해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탕자와 같이 살았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는 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인생의 절망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 그분께 손을 내밀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